친구가 이사를 갔습니다. 새 집이요. 아, 너무 좋아요. 그곳에 무엇을 넣을까 굉장히 행복한 고민했겠죠? 우리 마음도 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넣어주시고 싶으셨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본 계명을 살짝 살펴보면 하나님을 가득히 넣어주고 싶으셨어요. 그리고 이 가운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거 괜히 우상 만들지 말아라. 아우, 입으로 하나님 이름을 막 부르면서 괜히 망령된 죄를 짓지 말고 또 하나님의 나를 잘 기억하여서 지키라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넣어주시는 걸 보면 아, 내 마음이 아름답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텔레비전을 봤더니요 10분 만에 동안되는 방법 알려주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하루 사이에 내가 미움이 있으면 다시 제자리가 되더라고요. 마음에 있는 것이 얼굴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을 담기를 원하십니까? 뭔가를 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담지 말아야 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잠언 6장에 봤더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67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3가지가 다 말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9번째 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히브리어로는 에드 사케르라고 하는데 거짓말로 음모, 또 속임수, 사기 하지 말라는 거죠. 말은 참 신기해요. 나를 표현할 수 있어요. 내가 조금 힘들면 힘들다고, 또 시간이 없으면 없다고. 혹시 말 잘 못하고 마음으로만 삭히시는 분 계시나요? 지혜로운 언어로 자기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예쁘고 때에 맞는 말은요, 사람을 너무나도 힘이 나게끔 만들고 또 그런 말들은 천냥빚을 갚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로 창조하셨죠? 위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쉽게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은 힘이 있기 때문에 역으로 말썽을 일으키기도 해요. 귀가 말썽 일으키는 법은 없죠? 늘 혀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혀를 만드실 때 입술, 이 2가지 울타리로 꽉꽉 막아주셨대요. 왜요? 쉽게 거짓말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악한 말 하지 말아라, 이 혀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알려주시는 이 창조의 질서입니다. 거짓말이 뭔가요? 사실이 아닌 것을 마치 만들어서 그것을 사실처럼 전달하는 언어이죠.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세상에 제일 처음 나왔던 거짓말, 너는 절대 죽지 않을 거야 라고 했던 창세기 3장 4절의 사단의 이야기입니다. 원래 팩트, 사실은 무엇이었냐면요, 하나님께서 너가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했지만 사단은 그것을 확 뒤집어서 절대 안 죽어 이렇게 거짓을 하였습니다. 자, 거짓. 그래서 이 사단을 보고 요한복음 8장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전에 수학의 아버지 누군지 아시나요? 피타고라스. 음악의 아버지는 바흐입니다. 또 누구 있을까요? 네, 의학의 아버지는 히포크라테스. 그러면 거짓의 아버지는 네, 사단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 마귀는 속에 진리가 없어서 말할 때마다 자기 모국어를 말하는데 우리의 모국어는 뭐예요? 한글이죠. 한국어. 입만 열면 한국어 나오잖아요. 하지만 이들은 마음이 악해서 이들의 모국어는 다 거짓말이래요. 아, 끔찍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늘 누구나 거짓말을 하긴 하지만 우리가 이 거짓말이 누구로부터 나온 것인지 정확하게 알고 오늘 여기에 대해서 고침받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이 10분에 2번씩은 거짓말을 한답니다. 더 할 수도 있겠죠.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언제 거짓말을 하게 될까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몇 가지 추려보면 이 일로 인해서 순간 내가 좀 민망하거나 두려움을 당할까 봐. 그래서 그때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요. 안 했는데 했다고. 했는데 안 했다고. 부모님께 거짓말하고 친구에게 거짓말하고 상사에게 거짓말하고 동료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거짓말은 곧 들통이 나게 되어 있어요. 진리는 당장은 모르지만 반드시 진리는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뭐 미운 소리, 듣기 싫은 소리 이거 싫어가지고 거짓말 하시나요? 그거 자체도 교만이랍니다. 내 마음 난 늘 배워야 할 텐데 그쵸? 하나님 뭔가 꾸지람 이런 이야기 들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좋겠죠? 또 있습니다. 이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막 짜고 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속여요. 그래서 이익을 얻어내요. 하나님이 너무 싫어해요. 거짓말로 사기치는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더 크게 사기치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야곱. 그 야곱은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래서 축복이란 축복은 다 자기가 챙긴 다음에 확 도망쳤어요. 그래서 만난 사람이 외삼촌 라반인데요. 그가 정말 이 조카를 잘 알아주는 것 같았지만 알고 보니 더 큰 사기꾼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믿으면 안 됩니다. 사랑도 움직이는데 사람이야요. 누가 옆에서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 같은 사람, 그 사람은 나중에 내 속에 있는 간이고 쓸개고 다 빼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해가 되는 사람을 막아주시는 좋은 아버지이시니까요. 또 언제 거짓말을 하게 될까요? 어떤 사람은 이 태어난 환경이 너무 복잡하고 좀 힘들어서 그 상황을 모면하고자, 좀 그 상황을 바꿔보고자 한두 번 거짓말을 한 것이 이게 실제인 줄 알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6년 전에 우리나라 드라마에서 킬미 힐미라고요. 다중인격자에서 다뤘던 얘기가 있거든요. 그들은 이 안에 여러 가지 인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거짓말 탐지기도 통하지 않는데요. 이 스스로 이것을 진실로 여기기 때문이죠.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설 속 주인공의 특징을 그 이름을 가져다가 쓴 건데요. 그 사람은 내가 처음 몇 번 내뱉었던 그 속이는 말이 실제인 줄 알고 그렇게 정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거짓말이 탄로날까봐 불안해하지도 않아요. 왜냐면 거짓이 이미 실제가 이 사람에겐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문서로 위조해요. 신분을 속여요.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막 살기도 해요. 그리고 그 거짓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짓이 계속 거짓을 낳고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으로 혹은 금전적으로 큰 해를 입히다가 결국에는 스스로 깊은 나락에 빠지기도 합니다. 거짓의 결과는 멸망이에요. 왜냐하면 거짓은 사단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디도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거짓이 없다 하셨어요. 스가랴 8장 16절에 보면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나 여호와는 그것을 싫어한다. 아멘. 차라리 지금 당장 얼굴이 붉어지는 게 낫습니다. 지금 당장 조금 안 좋은 이야기를 듣고 혼나는 것이 낫습니다. 진실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거짓이 나오려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울타리 있죠? 입술. 네, 이걸로 확 막아버리셨잖아요. 이것을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선을 택하는 자가 용기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구계명을 봤더니 거짓 증거하지 마라 앞에 뭐냐면 내 이웃에 대하여 라는 말이 있어요. 거짓 증거, 중상모략. 중상이란 뜻은 근거 없는 말로 남을 헐뜯어서 명예나 지위를 손상시키는 일입니다. 이번 주도 아주 떠들썩하죠. 뭔가 사람을 억울하게 만드는 위증, 거짓 증거, 무고한 일, 무고죄, 사실이 아닌데 그 사람에게 해가 되게 해주고 싶어서 해당 기관에 고소를 하는 일이죠. 지금 정치, 연예, 스포츠 아주 말이 아닙니다. 옛날 사람들도 거짓 증언을 했더라고요. 세례 요한 보고 사람들이 저거 귀신 들렸어? 이랬고요. 사도 바울 보고 너가 그랬잖아. 선을 위해서는 악을 행해도 된다고. 안 그랬거든요. 예수님 보고도 그랬죠. 죄인들의 친구네. 쑥덕쑥덕. 예레미야 18장 18절에 봤더니 이런 모습 보고 뭐라 그랬냐면 혀로 그를 공격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혀로 사람을 칠 수 있습니다. 이 혀로 칼보다 더 깊은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죽이는 일, 그 일에 이 혀를 쓰지 말라고 얼마나 도처에 거짓 증언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지 몰라요. 신명기 21장 9절에 봤더니 정직해라. 그래서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니까 재판할 때 혹시라도 한 사람의 증인으로 어려운, 그러니까 무고죄가 생길 줄 모르니까 두세 사람을 세워라. 그런데 그 두세 사람 세워진 그 증인이 거짓말로 증언했니? 그러면 그게 발각이 되면 이 거짓말로 증언해서 저 사람이 받게끔 하려고 했었던 그 벌을 그대로 이 사람에게 전가시켜라. 만약에 이 거짓말로 인하여서 저 사람이 죽을 뻔했다면 이 증언한 사람을 죽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가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아예 초반부터 하시는 말씀인 거죠. 우리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지난번에 살인할 때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어떻게 하는 거? 이 미련한 놈 이렇게 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셨는데 하물며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짓 증언 얼마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실까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값을 치르십니다. 출애굽기 말씀에도 나와 있어요. 23장에 보면 위증하는 증인 되지 말아라. 다수를 따라서 그냥 나 또 따라가지고 부당한 증언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거짓 증언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여러분 그 아합 왕 기억나시죠? 이 왕이 이스르엘이라는 땅에 있는 포도원을 갖고 싶어 했어요. 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굉장히 비옥하고 물이 많은 지역이에요. 사마리아 바로 위편에 있는데 그 땅에 포도원을 갖고 있는 나봇을 보고 내가 그 땅을 살 테니 나를 달라 얘기를 했어요. 아니면 어쩌면 더 좋은 포도원 주겠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왕에게 못 줍니다. 이건 우리 옛날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못 줍니다 이랬어요. 왕이 그 소식을 듣고 다시 왕궁으로 가서요. 밥도 안 먹고 침대에 누워 있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 왕?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아내 이세벨이 와서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또 왕이 일어나서 자초지종을 막 얘기해요. 이세벨이 이렇게 얘기했죠. 왕이요, 당신이 왕입니까? 일어나십시오. 식사하세요. 내가 그 땅 줄게요. 능력 있는 와이프 같죠? 어떻게 했냐면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나봇에 있는 그 지역으로 편지를 보냈어요. 그를 높은 곳에 앉혀놓고 불량한 사람을 데려다가 거짓 증언하게 해서 너가 하나님을 욕하고 왕을 욕했다라고 거짓 증언해서 이 사람을 죽게 만들라 이거예요. 그대로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나봇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자 뭐 하는 줄 아세요? 자, 이제 가서 그 포도원 가지러 가십시오. 너무 악하죠? 가는 길에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러셨어요. 그 땅에서 네 피가 개들이 너희들의 피를 핥을 것이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갚으세요. 또 신약 성경에 있어요. 돈으로 매수당한 사람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날 그 경비병들 있죠. 놀래서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갔어요. 아침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예수님이 사라졌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뭐 했죠? 마태복음 28장에 봤더니 많은 돈을 주면서 야 이거 줄 테니까 너 내려가서 동네에다가 거짓 증언을 해라. 제자들이 와서 자기 선생님의 시체를 훔쳐갔어요. 이렇게 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 돈 받고 거짓 증언했어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거짓 증언이요. 돈 받고도 하지 말고 누가 하라고 위협해도 하지 않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재미로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가 거짓 증언을 재미로 하냐고요? 우리요. 수군수군 하잖아요. 수군수군. 남이 알아듣지 못해 딱 낮은 목소리로 막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건 사실이 아닌 것을 악한 마음으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죠? 소문이라고 합니다. 원래 확실하지 않은 이야기도요. 한 사람이 하면 힘이 없는데 두 사람이 하면 응? 세 사람이 하면 진짜 기정사실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문내는 사람, 말쟁이를 보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6장 28절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여기서 나오는 말쟁이가 바로 가십,
네, 소문내는 사람이거든요. 또 잠언 26장 20절.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쉰다 이랬어요.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 봤더니 습관적으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게으를 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면서 일을 만들어서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말을 가지고 여기저기 막 갖다 주는 거예요. 혹시 뭐 생각나세요? 저는 해충 중에 파리 생각났어요. 파리는요, 음식물 쓰레기통, 하수구, 화장실 안 가는 데가 없어요. 그 다리에다가 온갖 세균을 묻혀놓고 어떻게 해요? 또 다른 곳에 가서 다른 더 맛있는 것들을 찾으러 다니죠. 그 음식 위에 탁 철푸덕 앉아가지고 그거 먹겠다고 다리에 있는 것을 다 털어내잖아요. 그리고 또 그 세균을 가지고 움직이고. 여러분, 확실하지 않은 이야기들을 잔뜩 묻혀다가 여기 저기 가서 말하기를 좋아하는 것은 진짜 딱 이 파리 같아요. 예전에 한 초신자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교회 식구는 아니었는데요. 저 구역 예배 가기 싫어요. 왜요? 예배 드릴 땐 행복한데 예배 딱 드리고 난 다음에 다과를 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한대요. 소문, 가십, 남, 뒷담화. 모여서 남 이야기, 남이 흉보는 거 이것처럼 세상 재밌는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하기 시작하면 재밌으니까 이게 이야기가 좀 더 붙어요. 그죠? 원래 팩트는 이거보다 좀 더 붙이면 더 재밌으니까요. 그래서 막 확대가 돼요. 과장한 이야기를 막 여기저기다가 붙여놓고 다녀요. 그럼 그것은 곧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일입니다. 처음 말한 사람도 거짓 증거한 거지만 그 이야기가 확실한지 아닌지 알지도 못한 채 또 퍼다 나르는 사람, 그런 사람도 거짓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는 옳고 그르다라는 것은 분별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그것을 가지고 더 나아가서 이야기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봤더니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딱 여기까지만 해라. 거기에서 더 나아가면 악에서 나는 것이다. 이제 우리 귀한 식구분들, 저를 비롯해서요, 그랬다며? 이 말은 이제 스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직접 본 것이 아니면, 내가 직접 들은 말이 아니라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요, 어쩌면 들은 말도 옮기는 거 아닙니다. 속상하면 사람은 누구나 하소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듣다 보면 다 자기 입장에서 하는 말이니까 옳게 들리는 것 같죠? 그 서운함을 누군가 나에게 말씀하시나요? 그러면 그냥 들어만 주세요. 네. 근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또 옮기면 이때 큰일 나요. 야, 누가 그러는데 너 보고 그러하다 이렇게 욕하더라? 그게 왜 그러니? 아니, 좋은 소식도 아닌데 왜 전달해 주냐 이거죠. 무슨 심보예요? 전하는 사람이 더 미워요. 심리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남의 말을 전달하는 사람은 전달하는 말에 자기도 동의하기 때문에 그 말에 자기의 마음을 힘입어서 전달하는 거래요. 어떤 배우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초창기에 배우 역할을 하는데 방송국 숙직실로 이런 전화가 왔대요. 그 여배우 방송시키지 말라고. 연기도 못하고 막 그랬대요. 근데 그 전화를 받은 사람이 그 여배우에게 또 전달한 거예요. 야, 내가 전화를 받았는데 너 보고 나오지 말래더라. 뭐 그런 전화가 다 있니? 라고 하는데 그분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그걸 나한테 왜 얘기하냐고요. 전하는 사람 이상한 거 아니냐고 막 이러시면서 그게 벌써 40년 전 일인데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 얘기를 하시더라니까요. 부끄러운 거예요. 촌스러운 거예요. 남 얘기하는 거 열등의식 가득하다라는 거죠.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말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부족하다라는 의미예요. 말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거짓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나쁜 일 10가지 욕하는 것보다 내가 나쁜 일 1가지 안 하는 것이 100배 낫습니다. 그런데 전달해도 좋은 얘기 있죠? 그것은 바로 칭찬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수업을 들었는데요. 그때 그러시더라고요. 칭찬은
1대1로 직접 듣는 것보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이 저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게 훨씬 효과가 크대요. 얼마나 좋아요. 야, 그분이 그러는데 너 진짜 너무너무 잘한대. 저 사람이 그러는데요. 그때 그 말에 너무너무 감동받았대요. 이렇게 전달될 때 훨씬 더 크대요. 얼마나 좋아요? 말을 전하는 사람도 입에서 향기 나고 듣는 사람도 마음이 좋고. 예쁜 말 하기도 바쁜 세상입니다. 혹시 여러분 입에서 예쁜 말이 안 나오신다면 동시라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겠어요?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은요, 내 마음의 열매입니다. 내 마음에 진리의 영이, 진리의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면 그분의 열매, 사랑하는 말, 인내하는 말, 온유한 말, 겸손한 말, 자비의 말, 이런 말들이 내 밖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그러한 말이 나오는 내 옆에는 까닭 없이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길 거예요. 왜요? 이렇게 아름다운 걸요.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에 봤더니 이랬어요. 너희의 말, conversation, 대화요. 그것이 소금이 맛을 내듯 항상 은혜로 가득하게 해라. 너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자리에 은혜가 가득하게 만들어라. 말씀 정리합니다. 말은 위대하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생명을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시는데 나의 거짓된 증언이 다른 사람을 죽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어떤 딸을 좋아하실까? 어떤 아들을 좋아하실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정직해야겠습니다. 거짓말, 거짓 증언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 혼날까봐, 그 순간이 너무 민망할까봐 순간적으로 나오는 거짓말, 또 내가 좀 더 이익을 얻어보고자 짜고 치는 거짓말, 내가 어렸을 때부터 정말 거짓말이 거짓말인 줄도 모르고 나에게 켜켜이 쌓여있는 거짓말, 혹은 확인되지도 않은 이야기인데 말하는 거 좋아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파리처럼 막 갖다 퍼다 나르는 이 소문쟁이 저에게 있습니까? 아버지, 저 용서해 주시고요. 하나님,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은 사람을 살리게 도와주세요. 정직하게 도와주세요. 거짓 증언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그 집은, 그 마음의 집은 너무너무 아름답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우리들의 말 한마디가 칼보다도 더 깊은 상처로 사람들을 죽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거짓말이 거짓말인 줄도 모르는 혹시 그렇게 배어있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하지 말아야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정직해야죠.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이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식구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히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사랑하게 만들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서 그 말만 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